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바른법, 정법을 포교하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곧 불교 사랑입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의불치신입니다. 부처님께 맡기는 신심.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고 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그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면 됩니다. 잘 한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일의 본문 주제는 불면증, 만성두통은 이렇게 극복하라. 연화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불교에서도 세간에서처럼 오복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미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복, 5가지 복이란 재물복, 이성복, 식복, 명예복, 잠복입니다. 잠만 잘 자도 복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땅에 머리만 닿으면 잔다고 하는데 그것은 오복 중에 하나를 이미 성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을 위한 영양제, 수면을 위한 약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면 영양제, 수면 약 없이 잘 자는 비법 아닌 비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재미난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중국 땅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한 무리의 도적들이 양쯔강 가에 있는 어느 절에 침입하였습니다. 절의 곳곳을 뒤지며 약탈하던 도적들은 관음전에 모셔져 있는 관세음보살상을 보더니 서로 쳐다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는 복장유물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복장유물에는 경전이나 시주자 명단도 있지만 기중품도 많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돌반지를 비롯 금목걸이 등 신도님들이 내놓은 값비싼 장신구들도 많습니다. 요즘은 절마다 CCTV가 있어서 별 문제가 없지만 예전에는 절 도둑에 의해 복장물을 강탈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그러한 악업을 저지른 도둑들이 처참한 과보를 받는 수가 많았습니다. 설령 10,000분의 1이라도 이 생에서 무탈할 수도 있겠지만 염라대왕 앞에서는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절에 가서 도둑질하고 부처님을 훼손하는 과보는 오역죄 중의 하나임을 세상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관세음보살 복장유물을 꺼내어 주섬주섬 챙기던 도적들은 관세음보살님 상 자체에도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도둑이 관세음보살 상을 등에 업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2월이 한참을 가다가 강둑에 앉아 쉬면서 관세음보살 상을 들여다보고는 겉은 금이었지만 속은 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둑은 돈도 안 되는 것 힘만 뺐다 라고 하더니 그대로 물에 쳐넣어버렸습니다. 불사,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그 도둑의 옷구름이 관세음보살님의 손가락에 걸려 도둑 본인도 그대로 물에 처박혔습니다. 그 길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후일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신장님이 노하셔서 즉시 과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런 후 몇 달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양쯔강변의 도시 금능지방에 반화라는 상인이 있었는데 불교 신도였습니다. 그는 사업을 잘해서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한 가지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화거사의 병은 밤에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었는데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불면증 때문인지 두통도 심하여 늘 심리적으로 불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백방으로 약을 구해 먹고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 치료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법당을 찾아 생각 없이 앉아있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느 날 또 잠을 자지 못해 머리가 아프면서도 멍한 상태로 절법당을 찾았습니다. 앉아서 염주를 잡고 있자니 갑자기 잠이 쏟아졌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상처 입은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났습니다. 반화야, 내가 많이 다쳤다. 사람을 사서라도 양쯔강 속에 있는 나를 꺼냈다오. 어디쯤 있으니 꼭 와 보거라. 예, 반화거사는 그 길로 곧바로 사람을 사서 비몽사몽간에 계시받은 그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아, 정말이지. 그 자리에 갔더니 강의 물가에 관세음보살 상 한 분이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반화거사는 관세음보살님을 업고 집으로 왔습니다. 마침 연꽃사진 탁자가 하나 있어서 그 위에 바로 앉히려고 하니 관세음보살님의 아래쪽 우측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똑바로 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반화거사는 탁자 위에 그대로 반쯤 눕혔습니다. 보기에 관세음보살님이 편안해졌으므로 그대로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마치 일부러 연꽃밭에 편안히 놔두신 듯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연화 관세음보살님의 출현이었습니다. 반화거사는 갑자기 신심이 일어나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무수히 절을 올렸습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반화거사는 자기 방에 들어와 잠을 청했습니다. 금세 잠이 들었는데 오랜만에 잠을 아주 잘 잤습니다. 깨고 보니 아침이었습니다. 반화거사는 고함쳤습니다. 사람들아, 내가 잠을 잘 잤다. 아주 잘 자서. 그날 이후로 반화거사는 잠자기 전에 꼭 연화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108배 절을 하였는데 불면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반화거사는 자기처럼 잠을 못 자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이 다니는 절에 원통보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를 대고 편히 쉬고 계시는 관세음보살님, 즉 연화 관세음보살님을 모셨더니 불면증, 두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가피를 입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대충 끝났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연화 관세음보살님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모로 누워 계시는 모습으로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밭, 연지 주위에 계신 관세음보살님은 다 연화 관세음보살님으로 간주합니다. 혹시 그림이나 조각 중에서 연밭, 연지 가운데 또는 그 근처에 서 계신 관세음보살님을 보게 되면 연화 관세음보살님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대구 큰절 하늘법당의 연지 한가운데 관세음보살님이 서 계시는데 그분이 연화 관세음보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챙겨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포도량 무일선언의 성취동산 지혜연목가에 돌로 모셔진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연화 관세음보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찾아서 친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간포도량 구품연지에도 연화 관세음보살님이 계십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립니다. 연화 관세음보살님은 연밭 위에 모로 누워 계시는 관세음보살님인데 우리가 미얀마, 태국 등 남방지방에서 흔히 보이는 와불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와불을 칭견하고 있노라면 그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대구 큰절의 하늘법당 건너가는 곳에 와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큰절
3층 큰 법당과 2층 법당에서도 청결할 수 있습니다. 내년쯤에 이곳 간포도량 세계 명상센터 내에 33m 초대형 와불이 놔두실 겁니다. 기대를 해 주십시오. 부처님 발로 들어가서 몸속 법당에서 기도하고 부처님 어깨 쪽으로 나오는 큰 와불입니다. 아마 큰 체험의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혹시 잠 잘 못 자고 머리 띵하게 아프고 개운치 못한 분이 있다면 잠자기 30분 전에 108배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외우십시오. 그러면 연화 관세음보살님의 힘이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관세음보살 이 5자 사경도 좀 하시고 특히 잠자면서 관음정근을 조용히 틀어 놓으십시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이렇게 해서 불면증, 만성두통 고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꼭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예, 오늘은 33 관세음보살님 중에서 연화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우리 불교대학 부설 이서중고등학교 법당 낙성식 및 부처님 점안식이 10월 30일 12시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불사 동참하실 분들은 끝에 안내문이 나올 겁니다. 예, 화면 안내문을 좀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